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6장 15절에서 24, 31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호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망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왕과 마나학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보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다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함께 읽습니다.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오늘 본문 창세기 36장은 야곱 가문의 행적에 대한 그 스토리에 첨가된 일종의 부록과도 같습니다. 창세기 후반부는 언약적인 관점에서 야곱과 요셉을 비롯한 그의 아들들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 외에 이삭의 장자로 태어났던 에서의 삶은 과연 어떠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궁금증들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이 두 민족을 이룰 것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죠. 에서는 혈통적 서열로 볼 때는 장자였지만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으로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또 에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 밖에 이방인과 같았던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가산이 많아졌을 때는 주저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넓고 기름진 목초지를 찾아서 이제 가버렸죠. 이것은 에서가 비록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지라도 결국은 그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에서는 언약 계승자의 반열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또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크게 번성하는 일반 은총을 누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36장은 무려 43절에 걸쳐서 에서의 족보, 곧 에돔의 계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왜 에서와 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이토록 장황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일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에서에 대한 어떤 정보를 주는 것 그 자체를 넘어서 믿음의 반열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에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그러한 교훈을 주고자 하심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자의 결국이 어떠함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에서와 그 후손들의 삶은 도대체 어떠했길래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반면교사의 모델로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 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형통의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36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에서의 계보를 보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정말 화려합니다. 그 1절에서 19절까지는 이 에서의 아들들과 손자 족장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쭉 소개가 되고, 에서는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미 3명의 아내로부터 5명의 아들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그 엄청난 부를 이제 소유하게 되면서 세일산지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 세일산에 정착한 이 에서가 거기에서 또 새로운 아들들과 손자들을 얻게 됩니다. 그 후로 에서는 그 세일 땅에서 어마어마한 유력자로서 번영을 구가하게 되죠. 이어서 20절부터는 호리 족속의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들과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31절부터 39절까지는 우리가 읽었듯이 에돔 왕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즉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그 왕이 나타나기도 전에 이미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일찌감치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32절부터 39절까지는 이런 이 에돔의 왕들이 8명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서의 후손 가운데 이 왕이 등장한 때가 바로 BC 1900년경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에는 왕이 언제 등장했을까요? 이때로부터 약 800년 후에, 그때 사울 왕 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 가문은 이 이스라엘에 비하면 그 800년이나 일찍 그 왕이 등장한 것이고, 그리고 그 많은 왕들의 명단은 그들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졌었는가를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장인 이 창세기 37장부터 소개되는 야곱의 계보는요, 이 에서의 계보에 비해서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나마 내세울 만한 인물이라고는 그 야곱밖에 없고요. 그 외에는 별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에서와 에서 가문은 일찍이 수많은 족장들과 왕들을 배출하면서 세상적으로 그야말로 대단한 출세의 복과 성공의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에서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 말씀의 성취였고요. 또 일반 은총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에서와 그 후손들도 번성한 한 민족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서는 야곱보다 훨씬 더 일찍 그리고 훨씬 더 크게 성공했던 것이 사실이죠. 게다가 24절 보시면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나라는 후손이 온천을 발견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천은 오늘날은 물론이고 당시에도 굉장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온천은 부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6장 1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떠났다. 그 후손들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 아래서 그들은 엄청나게 잘 나갔고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악인들과 의인들 모두에게 햇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 보기에도 악인들이 훨씬 더 번창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고통스러운 번민이기도 했죠. 어째서 이 세상에 악인이 더 득세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더 형통한가?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나도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며 의롭지 못함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서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도 너무나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에서의 계보에서 결정적으로 없는 것이 하나 있죠. 그들에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귐이 없었어요. 에서는 약속의 자녀였고 또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던 겁니다. 그의 삶의 기준은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없이 그의 가산이 많아졌을 때 그 가나안을 떠났던 것이고 세일산에 정착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대신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에서 가문의 화려한 성공과 그 형통함 속에는 결정적으로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부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에서 가문처럼 우리도 그냥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면 다 되는 것일까요?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만 한다면 과연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 없는 형통은 재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은 재앙이다라는 말이 좀 지나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후에 이어지는 에서 가문의 역사를 보면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16절을 보시면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여기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하나가 나오죠.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도 에서의 후손이자 족장이었습니다. 에서가 히타이트 족속의 아다와 결혼해서 나온 아들이 엘리바스인데 이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의 후손이 나중에 어떻게 하나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백성이 후미를 공격했습니다. 무리의 가장 뒤에서 따르던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것이죠. 이 때문에 분노하신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아말렉은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사사시대에도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는 명을 주셨죠. 그러나 탐심이 눈이 먼 이 사울 왕이 불순종했고 그로 인해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의 재앙이 어디까지 가냐면 페르시아 시대까지 갑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있을 때 하만이 수산에 살던 모든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려 했잖아요. 그때 하만이 바로 이 아말렉의 후손인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서와 이 오바다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할 때 적진에 동참하고 방관하고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에돔이 바로 에서의 후손인 거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그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그 헤롯 대왕, 곧 헤롯 1세가 곧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악인의 번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잘 나갔던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 다윗에게 정복당한 바가 있고 BC 604년에는 바벨론이 유인에 의해서 에돔이 유다보다도 더 일찍 멸망하게 됩니다. 에서 가문은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형통의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불신자의 번영을 그렇게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에서의 가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무척 잘 살았다. 우리는 이 땅에서 번영했고 성공했고 힘도 있었고 온천도 있었고 왕들도 많았다. 그렇게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 심판과 멸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번영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은 결국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서 가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새 속에 물들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9절까지는 에서의 아들들과 손자 족장들의 이름이 나열되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20절부터 28절까지는 느닷없이 호리족 족장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호리족이 된 세일의 7 아들들과 21명의 자손들의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죠.
20절을 보시면 그 땅에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살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에서 자손들 가운데 족장들의 이름을 언급하다가 왜 갑자기 호리 족속의 족장들의 이름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호리 족속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세일 땅의 원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의 족장들을 말하다가 호리족의 족장들의 아들들과 그 자손들을 이 계보에서 언급하는 것은 이 에서의 자손들과 세일의 원주민인 호리족이 통원함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세일의 원주민들과 혼연일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는 아예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과 완전히 동화되어 버린 겁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그 이방 족속과 다름없는 에돔족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서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서의 가문과 야곱의 가문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에서의 가문은 이 땅에서 엄청난 부와 권력과 형통을 자랑했지만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부유할 수도 있고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형통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유함이 진정한 부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잘 살아도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 삶은 어리석은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허탄한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야곱은 노년의 그 자신의 고백 그대로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허물도 아픔도 고난도 눈물도 너무 많았죠. 그러나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브니엘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일평생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와 그 선택으로 야곱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 또한 수많은 인간적인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앞두고서 요셉에게 맹세했죠. 나를 이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 땅 그 막벨라굴에 묻어달라고. 이러한 야곱의 믿음은 그 대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셉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요셉 또한 애굽에서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출애굽할 때 반드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반면에 에서는 그 현란하고 화려한 인생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이 없습니다. 에서는 그토록 영광스러운 언약의 아들로 장자로 태어났지만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연합되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언약에 대한 외인이 되었죠.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완전히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녀는 모압 땅에 태어난 전형적인 이방 여인이었죠. 하지만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걸어 들어온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그 비천하고 가여운 이방 여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장 영화로운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하셨습니다. 이삭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듯이 혈통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땅의 형통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형통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그 형통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친밀함,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종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참된 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외인인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 그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복인가 그것을 상기케 합니다. 세상을 보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하고 잘 나가고 부유한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믿음이 없으면 그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난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형통은 도리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 되려면 반드시 그 복은 영원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매일 매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6장은 에서와 그 후손들이 엄청난 부를 누리며 권력을 누리며 흥왕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고 놀라운 일반 은총도 다 누렸지만 그의 성공 가운데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그런 형통의 삶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구별된 삶, 하나님을 영화로운 삶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